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도 여러분께서 참 많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첫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그리고 영어회중 LCC와 그리고 또 영어회중 킹스 크로스 세 회중이 다 같이 이 로마서 1장부터 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 1장부터 1절부터 7절 그리고 LCC에서 제가 지금 아침에 같은 설교를 했고 그리고 킹스 크로스 회중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그런 과제일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영어로 설교를 하고 같은 설교 내용을 한국어로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려운 과제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설교 그 내용을 다른 것으로 해서 영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마인드 시프트를 해서 또 이제 한국어 설교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저한테 훨씬 더 편했는데 어려운 과제였지만 한번 같이 저희들이 온 회중이 같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영적 여정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메릿을 좀 두고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됐던 책이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책입니다. 그 역사서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거기서 참회를 하고 주님 앞에 이제 인생을 다시 바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의에 대해서 씨름하면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회심을 하고 그래서 그 회심 후에 2년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역사가 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요약을 하는 건데요. 로마서에서 보면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그 말을 본다면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했던 말이 같단 말이에요. 이 같은 말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론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론에도 이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6가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6가지의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로마서를 잘 보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참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에요. 7가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여기 이방 잘못 썼나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서론의 말씀들과 결론의 말씀들이 같이 있단 말이죠.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쫙 봤을 때는 1절부터 7절까지 보셨을 때는 이게 이 말씀인가?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고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1절과 7절을 보면서 25절과 27절을 보면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같은 내용으로 끝난다는 것이 이것들을 꼭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큰 그림을 쭉 봐줘야 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우리 신학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정립이 되게 해주신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은 존 스토트고 영어 이름은 존 스타트인데 이 존 스타트라는 분이 저희들에게 이 로마서 강요하고 강의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신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로마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다른 어떤 주제도 하나님이라는 주제처럼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없다.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다루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킨다. 성경의 어떤 다른 책도 그와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캐치할 것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고 계시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정확무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존 스타트 박사님께서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은 성경입니다. 여기 이게 있으니까 좀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눈을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아직까지 졸려오실 시간이 아니에요.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해주는 성경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다윗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아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내용은 바로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닌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면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이 아닌 면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범위는 열방이다라고 합니다. Its scope is the nations. 5절 보니까 모든 열방이에요. 다 민족, 다 언어적인 것이죠. 특히 뉴욕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정말 이 복음의 범위는 한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들이 같이 이 복음을 들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그 말씀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들만, 미국 교회는 미국 사람들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문화적인 그러한 차이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범위가 열방입니다. All nations, all peoples. 영어로 하면 people이 이제 그 복수잖아요. 근데 people에다가 s를 붙입니다. peoples. 그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말할 때 peoples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범위로 하는 것이죠. 복음의 목적은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합니다.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하여서 그냥 복음 듣고 내가 이제 잘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표는 Its goal is the honor of Christ's name. 복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저희들 확실치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For the honor of Christ and the sake of Christ'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케 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또 다른 어젠다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저희들이 아웃라인을 딱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복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매주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깊이 그 성경 공부식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떠한 그 복음의 핵심 같은 걸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제가 계속 이것을 이제 오는 주부터 이제 계속 풀이해 드릴 텐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다른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죠. 아마 다른 성경에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다른 성경의 어느 단어보다 어느 말보다 이렇게 포커스돼서 집중적으로 계속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성경 규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한다면,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한다면 저희들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복음은 중요한 것이다. 복음은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저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바로 직역을 한다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 몇 년 다니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다 이해하시고 아실 거예요.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까지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유라는 말과 앙겔로스라는 말이 합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나옵니다. 유앙겔로스. 유라는 말은 좋은 이라는 말이고 기쁜이라는 말이에요. 앙겔로스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메시지 아니면 메센저라는 말입니다. 앙겔로스 그러면은 우리 영어 단어에 엔젤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죠. 엔젤. 앙겔로스. 엔젤.
천사. 이제 안겔로스 그리고 천사, 엔조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면 분명히 무슨 천사가 날개가 있고 날아다니고 이런 것으로 그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안겔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라는 말이죠. 안겔로스는 미디아, 소리라는 말이고, 그리고 유는 복된 것, 기쁜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복된 소리의 중심에는 항상 뉴스 미디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뉴스 미디어. 복음은 뉴스 미디어라는 말이에요. 뉴스 미디어. 무엇을 알려주는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소식. 옛날에 저희들이 역사를 보면은 아주 큰 일이나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신문도 없었고요. 페이스북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라디오와 TV 물론 없었습니다. 지금은 뉴스를 듣기 위해서 태블릿을 펴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펴든지 TV를 보든지 신문을 보면은 신문도 이제는 페이퍼가 올 필요도 없이 이제 인터넷을 켜면은 다 알 수 있고 한국에서 동시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됐습니다. 근데 옛날 당시에는 어떻게 그 새로운 뉴스를 접했을까요? 뉴스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바깥에서 도시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막 싸우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도시 시민들은 다 그 벽 안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원수를 이겼을 때 그 중에 헤럴드 우리 뉴스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 헤럴드 무슨 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헤럴드라는 말인데 원래 그 말이 안겔로스라는 말이 그 뉴스를 본 사람이 사람들에게 뛰어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앙게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라서 헤럴드도 보냈고 헤럴드는 우리말로 하면은 바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왕의 사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통보자라고 할까요? 통보자? 안겔로스, 헤럴드, 통보자, 뉴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의 메시지는 good news, 유앙게리온, good news, 복음, 기쁜 소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지요. 바로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차이점을 저희들이 찾게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라는 조언도 아니고 도덕 지침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들을 이제 통보하는 것입니다. 통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일을 인하여서, 이 역사적인 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감정이 바뀌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어서 내가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서 살맛이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잖아요. 뉴욕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아니면 길거리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제가 종이를 드리고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훈련 시간에 제가 계속 드릴 말씀인데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질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인데 성경을 한 번도 훑어보지 않고 교회는 이래야 돼, 기독교는 이래야 돼 라고 말하시는 정말 무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지 모를 거예요.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살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황금의 법, 내 이웃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웃에 행해지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근데 그건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건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건 기독교의 심장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심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생각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 바깥에서 나와 상관없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나와 상관없이 어떠한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일을 들었을 때, 그 역사적인 일이 내 삶으로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지. 복음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를 주고 엄청나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바꿔버리는 어떠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있고 그래서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조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것을 들었을 때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면서 회심을 해서 2년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내가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들으면 진절미가 날 정도로 어렵고 싫어하는 말이었었는데 이 의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소식으로 들었을 때 기독교의 복음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조언이 아니라 윤리 지침서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 그 소식이 저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어떻게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할 텐데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이 저희에게 계속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의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저 밖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보다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사십시오라는 윤리적인 것과 그리고 도덕적인 것과 그리고 그러한 애드바이스가 훨씬 많았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4주 동안 제가 복음에 대해서 또 훈련을 하고 같이 배웁니다. 저희들이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죠. 저는 신앙 고백은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 고백도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희들은 항상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의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기독교의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너무나 맞다라고 무식하게 우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4세기의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니케아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요한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세기인 17세기에 독일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고백이 어떤 것일까 해서 신앙 고백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17세기 신앙 고백서를 쓰고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자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17세기의 신앙 고백서이지요. 이 17세기의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저는 이러한 전통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전통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 분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의 신앙인들은 무엇을 믿고 살았을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17세기에 독일의 신앙인들이 모여서 이 신앙 고백서를 썼습니다. 그것을 가르칠 때에 우리 고백할 때 질문을 하고 답을 하자 그래서 문답식으로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면 문답식 있잖아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질문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딱 맞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될까요? 의롭게 하나님께 사십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의를 내서, 마틴 루터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회심을 했고, 그리고 요한 칼빈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리고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말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17세기에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될까요? 저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든 악의 성향이 있다고 제 양심은 저를 계속 고소하고 있습니다. 제 양심이 저를 계속, 영어 말로는 어큐즈한다 그랬어요. 저를 어큐즈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래도 신앙이냐? 너 그렇게 살면서 뭘 그래?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을 거룩함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여겨주신다. 마치 내가 죄를 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이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 믿음이 모르게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의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의 나의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죠. 그렇게 삽니다. 여기서는 정말 착한 행실 그리고 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원래 이기적인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기적이에요. 제 중심적이고, 그래서 참 이기적이다, 나는 참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서 두 번째로 이기적인 사람일 겁니다. 이 모든 모임에서, 제가 영어 설교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모임에서, 오늘은 영어 예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새해 첫날이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주로 새해 첫 주니까 굉장히 많이 갑니다. 꽉 찼어요. 꽉 찼어요. 막 서서 있고 막 그럴 정도로 했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두 번째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첫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항상 두 번째 이기적이에요. 여기서 우리 모두 다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기적이에요. 근데 나보다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다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선행을 많이 이루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 이익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막 사는 가운데서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62번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왜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는 모두 불완전함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여기 훌륭하신 분들 앉아 계십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기서 제가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법을 다 지켰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결정이 모두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면 일어서실 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그래야 된다는 거. 그래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완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고 죽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저희들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거기가 저희들이 왜 그렇게 억눌려 있을 필요가 또 있습니까? 얼마나 저희들에게 기쁘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너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64번, 63번 제가 안 했죠? 64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애드바이스가 아니라 조언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면 그 소식을 들은 것이라면 사람들이 아무데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답은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영화 예배를 시작하고 몇 년 되지 않을 때입니다. 2, 3년 됐을 때.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는 그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받으십시오라는 복음의 은혜 메시지를 몇 주 동안 계속 전했습니다. 한 몇 주 동안 1세 되시는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참석하셨습니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매주마다 이렇게 은혜만 이야기하면 이 청년들이 지멋대로 살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기쁨이 있지 않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써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그래서 저는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겁니다.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복음 못 들었기 때문에. 윤리적인 강의는 들었고, 그리고 애드바이스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정말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Good news. 복음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복음을 듣기만 하지 않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입으로 맛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기회, 특권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찢기시고 피를 버렸습니다. 저희들을 완전하게 해주시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그 내용을 이제는 보여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